오늘은 코로나 블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다가 블루,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콧물 한 방울 재채기 한 번에도 옆 사람의 눈치가 보이는 시대이지요. 조금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코로나19가 아닐까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행여라도 내가 감염되면 격리될지도 몰라, 비난받을지도 몰라, 내 가족은 어찌 될까? 더더구나 우리 집 아이가 감염되어지면 가족을 떠나서 혼자 격리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핸드폰이나 메일함 딩동 소리가 나면 코로나19 정보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떠제낍니다. 여가 활동, 크고 작은 모임, 교회 사역과 소그룹 모임, 모여서 드리는 행복한 예배 모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인터넷 유튜브는 잘못된 정보들로 넘쳐납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는 탈이 나지요.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바일 폰을 켜고 앉았습니다. TV를 너무 많이 켜고 앉았으면 전 세계에 불안과 공포가 몰려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방적 거리두기, 신체적 거리두기이고, 진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 또 모바일 폰이나 TV를 거리두기 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매몰되어서 국민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끊었던 술, 담배 피는 집사님들이 생겼대요. 조심하세요. 걸리면 죽습니다. 담배로 폐 망가진 사람이 제일 위험하대요. 이런 갈등과 우울 현상은 저 같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 신학을 두고 교단들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통전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 예배 시간, 주일이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한밤이든 언제든지 예배 시간은 지켜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일어나서 국가의 한 멤버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자세는 아마 이 통전적인 신학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자연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파괴된 자연 환경이 인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RNA 변종 바이러스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각성하고 자연과 공기를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건강, 면역 체계를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위기가,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지켜내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던 경제 환경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 교회 생태계 환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통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회가 되었던 세계화는 이제 세계 블록화로 바뀌어지고 국가주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5천만 국민 가지고는 내수 경제로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상공인 가정들도 이제는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최근에 10만 내지 15만 명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에 눈을 떠야 한다는 말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뭔가 달라질까요? 근데 본격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습이 급속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로 모든 아이들 교육하잖아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목장 예배까지 속으로까지 전부 다 지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번쩍번쩍 떠올라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시대를 준비한 교회와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의 붕괴, 성계 위축이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은 위기 때 더 멋진 기도와 더 멋진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보자, 그 얘기죠. 이 전염병 팬데믹,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했던 적이 수도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도 마찬가지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죽어간 적이 있습니다. 16세기 유럽 전역의 페스트, 즉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전역이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종교교육자들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말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 칼을 밀고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순교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다른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리더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자리 지켜라. 약자들이 피 흘리고 쓰러지는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반드시 예배 자리 지켜라.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들 돌보는 자리 떠나지 말아라. 공무원들은 방역하고 검사하고 진찰하고 치료하는 자리를 관리하고 돌보라.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팬데믹 위기 상황은 첫째, 자기 생명,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웃의 생명,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우울증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가정과 사회 환경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건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얘기죠. 교회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나 목자들은 나 혼자 손 잘 지키 잘하고 내 식구 밥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 신앙인들, 우리 목원들, 저들이 정말 위기 시대에 예배를 잘 드리는지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인가? 행여나 감염된 사람은 없는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가정은 건강한가? 일일이 돌보라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훈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코로나 블루라는 이 주제 앞에서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만인 공통 지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는 믿음 좋은 신앙의 위인들도 우울증을 앓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일컫습니다. 누구나 감기 걸릴 수 있듯이 우울증 걸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를 보세요. 누가 보아도 그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그가 오늘은 무력한 절부처럼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를 외치던 그가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게 너티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닙니다. 2m 전후 자라는 콩가루에 속하는 덤불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호롤단신으로 이방 선지자, 그것도 왕과 왕후의 보호 속에 있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불로 물리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명줄을 놓아버립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정말 방역이 필요한 곳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방역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손소독보다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소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지혜자의 교훈 아닙니까? 마스크보다 중요한 것이 부정적인 생각에 감염되지 않도록, 두려움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음에 은혜의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울증이 뭘까? 우울증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없어지는 병이다. 맛이 없어지는 병이다. 잡맛이 없어져요. 자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깹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어져요. 먹는 재미가 없어져요. 움직이는 맛, 활동하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성적인 즐거움, 잠자리 맛이 없어집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의미가 상실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맛이 사라지는 병이 우울증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울증은 왜 걸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혼자서 너무 힘든 싸움, 영적인 싸움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분주한 것, 지치도록 달려왔던 인생길, 삶의 여유를 갖지 못했던 우리의 발걸음, 시간 관리의 실패, 이게 바로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삶의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나 혼자 달려오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우울증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나만 홀로 남았거늘, 조금 전 사역의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엘리야 곁을 떠나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연극이 끝난 다음에 오는 허전함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박수가 사라졌을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오는 경험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아웅다웅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제짝 찾아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오는 빈둥지 증후군, 이게 우울증입니다. 의지했던 남편은 세상에서 곧잘 나갑니다. 분주하고 바빠서 마주 앉아 밥 한 그릇 먹고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혼자 앉았을 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 할 일을 찾아보자, 사회에서 내 할 일을 찾아보자고 하니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전문성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철학의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는가? 내 인격, 내 언어, 내 관계, 세상의 교회에서 내 위치, 하는 일, 모두가 내 곁을 떠나간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제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도무지 역부족으로 느껴집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때 심리적인 도피의식이 찾아옵니다. 도망이라도 갈까? 미쳐버릴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며 책임을 묻지 않겠지. 아니, 인생 깨끗이 끝내버릴까?
내가 감당할 길이 없다. 이게 인생의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핸드폰이나 뒤지고 TV나 보고 앉아있으면 전 세계 온통 우울한 소식들이 안방으로 밀려듭니다. 성경 한 줄 읽질 않습니다. 차분히 앉아 기도하는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국가적 코로나 우울증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혼자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때 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외로워요. 나 어떡해요? 이게 즐거운 교환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잠맛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입맛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국수 한 그릇 삶아놓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것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밥을 하루 3끼 먹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 얘기하면 먹고 자고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일상 아닙니까? 먹고 자는 행복, 이걸 회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곁에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어루만진다는 핑계로 그들을 아프게 합니다. 상처기를,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상처는 회복됩니다. 아픔은 사라집니다. 우울증은 물러갑니다. 문제는 부셔떨어집니다.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손주 세우미가, 할아버지, 코로나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유치원 선생님이랑 노는 것보다 할아버지, 엄마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재미있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남편들도 아내가 여행 가자고 조르지 않아서 좋대요. 부인들도 좋은 점이 있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 법이 없어서 좋대요. 장 못 보는 줄 알고 냉장고 뒤져서 적당히 그냥 찌개 하나 끓여주면 감사하답니다. 살맛이 난대요, 오히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 운동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자기 주도 학습 익히고 책 읽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조용한 마을 공을 산책을 즐기는 겁니다. 텃밭, 정원, 그것도 아니면 집안에서 화분이라도 하나 키우고, 그것도 아니면 콩나물 키우세요. 그것도 아니면 보리싹 키워서 잘라 잡수세요. 그러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목장 가족들과 수시로 연락해서 소속감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경건운동, 성령운동, 기도운동, 산책운동, 여러분 해야 될 운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부러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울증의 상대 개념이 뭘까요? 기쁨, 즐거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유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모세를 만난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진 이 삶의 환경, 야, 여기가 호렙산이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리구나. 거기서 불같은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태풍 같은 바람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집안에 흔들거리는 지진도 기대하지 마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를 우울증 이후에 갖게 된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느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곳에 왜 갇히느냐? 그 분노, 그 두려움, 그 상처, 그 미움, 그 불안, 왜 거기에 갇히느냐? 그게 진짜 사실이냐? 네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웃기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너와 똑같이 지금 정의의 길을 가고 있다.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았다.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았다.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았다. 너와 똑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인물들이 내 곁에 있느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외로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게 목장 아닙니까? 셀 아닙니까? 이곳에서 나의 웃음이 너의 웃음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너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춤출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위기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10수년 동안 셀교회를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왜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시냐, 그 얘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속을 함께 듣고 내가 섬겨드릴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까지 네가 크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더 소중한 일은 지금부터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지금부터 해야 될 더 귀한 일들이 남아있어. 인생의 절정의 사역들은 지금 남아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니야, 지금부터야. 살 만큼 살았습니다. 넉넉하오니. 아니다. 지금부터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일을 했다면은 내 곁에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는 더 멋진 사역자로 네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떨쳐내고 나니까, 두려움을 십자가 밑에 묻어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던 지난길을 돌이켜보세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고백의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사는 의미를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달 내내 나를 흥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들었던,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그 희망의 메시지 하나가, 비전의 메시지 하나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평생 나를 존중해주는,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되지 않았냐, 그 얘기죠. 이제부터 더러운 상처에 매여 살지 말고, 두려움 매여 살지 말고, 남의 얘기하지 말고,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사람을 세우라.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네가 하는 사역에 또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을 알고 엘리사를 세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인 팬데믹 이 현상 이후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때에 여러분, 더 멋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영적인 거장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신비한 경험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승리의 간증을 안고 여기 모이는 멋진 여러분의 이 시대의 엘리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